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녀.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알게 믿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알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알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알게 믿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요. 주 알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죽은 듯이 보이던 고목에 봄에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마른 땅에도 주의 이치에 맞춰서 또 주의 시간에 따라서 단비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세우신 은혜로 교회도 주의 계획 안에서 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묵묵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은혜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씩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은혜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바라지도 않았던 교회가 닫혀진 이 상황 속에 내 영혼이 이전보다 주와 동행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질병을 각성케 하시고 고통마저 느껴지지 않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회개 속에 다시 주님과의 그 황홀한 교제가 시작되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귀가 닫혀서 주님의 또렷한 말씀마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지라도 이 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갈급함과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 순간에도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미치지 못한 곳에 그 긍휼하심이 전달되도록 기도케 하시고 특별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김교환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까지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순간에도 선하신 주의 마음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한 주를 넉넉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내용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의 거리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봐도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의 그 괴로움, 그 아픔, 힘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숨 쉬고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해서 소리도 지르고 안타깝게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각기 다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구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저는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저를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접니까? 왜 또 이곳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 교회 사명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지친 영혼들을 향한 위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희망을 줌으로 위로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혜로 교회에 있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파라칼레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파라는 이렇게 곁으로 칼레오 부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울어요. 힘드니까 울겠죠. 속상하니까 울겠죠. 아프니까 울겠죠. 그때 위로라고 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품어 안아주는 거,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위로가 없는 사람.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위로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이 왜 넘어지는가, 왜 포기하는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없어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이 다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다 위로가 필요한.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게 위로예요. 뭐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뭐 힘든 내용들, 뭐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어쩌면 과거보다도 우리 다 넉넉해요. 많아요. 이렇게 뭐 팬데믹 기간에도 생일은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생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끼리도. 그러면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은요, 뭐 사줄까? 이번 생일에 뭐 사줄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저한테도 뭐 우리 아이들이나 뭐 제 아내가 이번 뭐 생일, 앞으로 생일 뭐 이럴 때 뭐 필요하세요? 사드릴게요. 뭐 필요하지? 지갑이 필요한가? 지갑이 있네. 구두? 구두가 몇 컬리는지 모르겠어요. 벨트? 벨트도 충분히 있어요. 뭐 와이셔츠 다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생일을 맞이해도 뭐 필요한 거 해준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쩌면 쓰고도 남아요. 그거 나눠야 될 정도로 우리는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위로예요. 위로. 한마디의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 읽은 글에서 과거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 신창원이라는 탈옥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의 고백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난해서 육성예비를 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돈 갖고 오지 않으려면 가. 왜 학교는 오고 그래? 그러면서 이 뭐뭐 하면서 욕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뭐뭐 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 악마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없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온 거 보니까 너는 참 착한 애구나.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힘들어도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머리를 선생님이 쓰다듬어 주었더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 거예요. 그는 힘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때 그는 정말 악마처럼 사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옥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진정한 지옥은 영원토록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천국은 영원토록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위로할 때마다 우리는 순서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위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은 후에 사람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어떻게 때로는 위로가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고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양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르죠. 각기 다른 상황이 있어요. 각기 다른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위로한다.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한 어떤 경력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러한 일들,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앞에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각기 다르게 완벽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먼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드리고 또 이 찬양을 이야기할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장대를 세우고 장대 끝에 구리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라. 장대 끝에 있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에게는 산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절정체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찬양을 통해서 바라보라.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죠.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 분인날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로 정말 핍박당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의 그 사랑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해 줄 테니까, 내가 더 많이 도와줄 테니까, 난 내 편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에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방법은요, 여러분, 방법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데는 어떤 응답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게 없더라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오히려 풍성한 영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언제 위로를 받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는 회복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난에서의 회복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정입니까?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1, 2년도 아닙니다.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선포, 이거 하라는 거죠.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런 역사를 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용서받았다.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 너는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확실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한다. 넌 이제 용서받았다. 너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 회복되리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귀에 주께서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 크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함 받았다. 고생할 만큼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회복시켜 가시는 그 사랑의 과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1절을 읽는 순간에 저들이 어떤 백성이었는데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말 안 듣는 자녀인데도 그건 내 새끼야. 그건 내 새끼라니까. 내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회복시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늘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면요, 지금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마침내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의인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의롭게 주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 부분에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더 힘들어져요. 힘든 가운데 더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기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바벨론. 꽃이잖아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럽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풀과 같이 다 시들을 것이다. 꽃과 같이 다 시들을 것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정말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천국은 영원히 위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위로함을 허락하시지만 영원한 위로가 있는 그 천국.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것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끝,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이 꿈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을 저들은 기억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충분히 고생했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연단된 믿음으로 귀중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그 위로를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 바라보는 자, 위로를 허락하심으로 그 위로가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의 현실들을 바라보세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이제 3월 첫째 주예요. 3월 초예요. 아직도 걸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지금 벌써 이미 우리는 지쳐 있는데 새 힘이잖아요. 지금 필요한 게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볼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로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명령형이에요. 위로하라 우리를 향해서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상처 주는 사람들은 자꾸 피할 거예요. 그죠?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으니까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위로자들은 어떻죠? 늘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면 위로를 주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위로가 사명이라니까요. 위로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거죠. 위로자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원래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명이 위로자입니다. 그는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혜롭교회 바나바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위로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는 것을 훈련해서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러니 교회에서 위로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여러분 위로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정다이. 여러분 누구를 위로할 때 정답게 사랑을 담아서 다정히 친절하게 그렇게 위로해야죠. 그렇죠? 그냥 툭 말 던지듯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친구 3명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받았나요? 오히려 상처만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를 핑계해서 때로는 충고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해야지. 음식을 조심했어야지.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평상시에 음식을 조심했어야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이 나빠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공부했었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해야. 아니 지금 대학을 떨어져서 다른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져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위로가 돼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했어야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 그게 위로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위로를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의 그 아픔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그게 아픈 거야? 나는 이렇게 아팠는데. 상대가 그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프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아니 부모님이 좀 연세가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호상이야, 호상.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아니 뭐 고생 안 하고 가신 거야. 고생 안 한 거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이유로 위로할 시간에 충고하고 또 그의 아픔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정다이, 위로할 때는 정다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위로자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평탄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교만이죠. 상처로 깊이 파인 것들, 이렇게 상처받은 거 내가 먼저 치유받고 교만한 마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과 또 이 사랑의 마음, 눈빛, 단어 그리고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정다이 그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는요,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이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마스크들 쓰고 어렵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껏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머리가 좀 길어요. 안 어울린다. 머리 깎아. 머리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 말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 팬데믹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하나님 말씀 읽은 거, 그런 것들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해봤겠지요. 그런데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나눈 것밖에 없구나. 어쩌면 다른 것들이 소용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헛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다 떨어지고 시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팬데믹만 좀 빨리 하나님께서 이거 다 정리시켜 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무장해가지고 정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신방을 한다든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위로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보면은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어요.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뭐 누구의 위로가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위로하기만 하지 나는 위로 안 받아. 아니에요.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또 위로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핍박이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를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바울과 실라, 빌립보 옥중에서도 찬양하면서도 그 성령의 위로와 더불어서 서로 조금만 더 견뎌내시자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저들이 나올 때 기뻐하면서 나오잖아요. 기뻐하면서 나오잖아요. 위로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comfort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ome, 함께잖아요. 라틴어로 forte,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의 자리는 힘을 얻는 자리예요. 위로의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쳐 낙심한 사람들,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사랑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랬잖아요. 슬피 울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숨 쉬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는 죽을 거예요. 죽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향해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함께 있어주는 이 위로, 이것이 그를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뭐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막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추워서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군가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녹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냉혹합니까? 얼마나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따뜻한 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같은 그런 따뜻한 위로자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향해서 한마디를 전해줍니다. 살아날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저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형제들이 서로 수고했다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조금만 더 견뎌내자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랑한다고, 힘내자고, 이렇게 서로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카톡 하나라도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들 많이 있겠죠. 위로의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중한 은혜의 체험이 이 사순절 기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해 주셨건만 저희들 어느새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젠 끝내버릴까, 이젠 포기해버릴까, 이젠 떠나버릴까, 이제 갈라서 버릴까, 이제 문 닫아버릴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각기 다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땅의 위로자들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도 힘들고 슬프며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런 아픈 현실들, 또한 하루를 수고한 후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이런 고독한 사람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렇게 공들였던 사업이 점점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 주님, 저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저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아니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저희들 주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허락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힘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한 서로 위로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로 인해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감사를 11조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제목으로 주께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평강과 함께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 주보에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 더욱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위로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슬픔 그리고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